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지명이 몇 군데 있습니다. 태어나신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 나사렛, 세례받으신 요단강, 금식하며 기도하신 유다 광야,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갈릴리, 그리고 죽음 당하신 예루살렘. 그 외에도 성경에 몇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라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같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이 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안에 여러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동네들 갈릴리 안에 수백 개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저 아랫지방인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목수로 사시다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수 근처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서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마다 주님을 만난 경우가 다르고 또 주님을 따라 나선 동기가 달랐습니다마는 오늘은 베드로의 경우만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까? 그 첫사랑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업으로 잔뼈가 굳어진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잠시 배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물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분은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 그물에 마음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귀는 그분의 말씀에 자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는 그분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그분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그분에게서 느꼈습니다. 지난밤 많이 잡았으면 신이라도 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태에 진이 빠지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물 다 정리했는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피곤해서 못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권위.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답하고는 배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얼마 후 그물에 손을 댄 베드로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힌 고기. 그런데 이제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고기.
이 고기가 도대체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이렇게 모였는가?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 고기를 몰고 다니시고 모아 놓으시는가? 그때 베드로는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날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모두 함께 하실 수 없을 때에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와 꼭 함께 다니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감사했고 그래서 몸을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대답에 베드로는 발끈합니다. 내 진실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하는 뜻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자신의 사랑의 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목도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와 한패지요?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엄격결에 아니라고 대답했고 계속되는 질문에 거듭 부인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은 2번, 3번 그렇게 했을 때는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어둠 속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지만은 초라하게 실패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참담한 실패로 인해서 그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의욕과 열정이 한순간에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모든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넵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예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던 장소를 찾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서 처음 서로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첫사랑의 기억이 서린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여인의 말대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은 전라북도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디입니까? 전주입니까? 익산입니까? 군산입니까? 어디 순창입니까? 부안입니까? 갈릴리 그 넓은 땅에서 어디로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수 없이 베드로와 그 일행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그곳이었습니다. 3년이 넘게 손을 놓았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싶어졌습니다. 복잡한 심사를 달래는 데는 우리가 피곤하고 복잡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거나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그 심사가 달래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잠시라도 비우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할 만한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3년 반 동안 손을 놓았다고 해도 그렇지 초보자도 몇 마리쯤은 잡을 법인데 어찌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모처럼 머리를 식히려고 그물을 던진 것인데 오히려 심사가 더 뒤틀어졌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는 호수 가운데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고기 없지? 베드로와 그 일행은 지나가는 행인 줄 알고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그 말에 멈칫했을 것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 혹시 하는 의문이 떠올랐지만은 금세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아닐 거야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속는 셈 치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잠시 후 그물을 잡아 올리려고 손을 댔을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그렇게 가볍던 그물이 너무 묵직해졌습니다. 끌어올리려고 하니 꼼짝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 혹시 했는데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겉옷을 벗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겉옷을 둘러 입고는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잡은 생선을 구워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숯불에 굽고 계셨는데 잡은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하셔서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아마도 둘이서 해변을 걸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말없이 걸으시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당신이 지어주신 새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의 이름 시몬을 사용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뜻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원어를 보면 아가페이스메 질문하십니다. 헬라어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면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하지만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원수된 관계, 그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그를 모든 것을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이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온몸은 식은땀에 젖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도 허망하게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번역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 하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스 메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헬라어 필리아는 형제 간의 우정, 또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깨어지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셈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떨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이 주님을 실망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너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이리도 못나느냐? 꾸중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눈길로 베드로의 떨리는 눈동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서 값지고 산 내 사랑하는 어린 양, 내 생명 같은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눈물을 왈칵 쏟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실패한 자신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에 부족한 자신을 믿고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 소중한 양을 맡기실 정도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다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 더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양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 3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너가 내 사랑을 아느냐 하는 질문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첫사랑의 장소로 다시 불러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기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는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로 다시 불러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있으면 실패도 낙심도 탈진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받는 어떤 상처도 주님의 사랑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품고 다시 시작하도록 베드로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담한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 그 지치고 상한 심령을 격려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인자한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믿는다고 하지만 첫사랑이라 할 만한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사십니까? 주님과 나눈 사랑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없으십니까? 부디 영원하신 분과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슴 설레고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받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삶을 달라지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무뎠던 사람, 그 무지한 막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너무도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와 같은 첫사랑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그 사랑으로 설레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겠다고 뒤돌아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한 상태에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 사랑만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경험이 없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손을 잡고 2023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